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기독교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좀 주기 위해서 칠판에 이렇게 한 문구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잠재력은 크고 놀랍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있으니까 열심을 내서 공부하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잠재력은 크고 놀랍다. 다 함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치고 나니까 조용해지잖아요. 근데 저 맨 뒤에서 조용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요 잠재력보다 잠과 재력을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잠재력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모르나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잠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앞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재력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스럽죠. 하나님 그냥 잠재력보다는 잠과 재력 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더 받기 원하고 건강, 물질,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학생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지 알고 있다고요. 선생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잠재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아이들은 그 하나님보다도 당장 필요한 잠이 원했고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필요한 그런 재물을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수넴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또 귀하게 대접하고 다락방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주었지요. 지난주에 우리 생각해 본 대로 이 여인이 그렇게 선지자를 대접하고 방까지 만들어 주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을 다 제공해 주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다락방에서 쉬면서 오늘 수넴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환 게하시에게 묻지요. 가서 물어봐라. 그 여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오늘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또 감싸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막 책망하는 그 모습만 들으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을 좋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면 불편하지요. 또 무슨 소리 하시려고 오셨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엘리사 그리고 그의 스승 엘리야일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는 조금 관점이 좀 다른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대에 특별히 활동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 여인으로 시집 오면서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다 가지고 왔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리면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라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 엘리야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 하면서 비를 내리지 않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고 승리한 엘리야, 그리고 가뭄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또 비를 얻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엘리야를 따라가고 인정하는 것뿐이지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았던 사람들이, 심지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엘리사,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달랐습니다. 여러 왕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4장인데 3장에 보면 하나의 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합이 살아있을 때 모압 족속이 꼬박꼬박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 이 모압 자손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새로 왕이 되어진 이 여호람은 아니 아버지 때는 다 잘 바치더니 세금 잘 내더니 이놈들 봐라 괘씸했지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또 에돔 왕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에돔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 모압을 치려고 갑니다. 근데 에돔 광야로 들어가서 7일째 될 때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이거는 전쟁 치르기 전에 우리 군사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가축들, 또 말들, 짐승들, 이런 것들이 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에 엘리사 선생님이 그들을 돕지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말 골짜기에 개천을 팠더니 다음날 그곳에 물이 가득해서 군사들이 먹고, 그리고 가축의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적군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가뭄을 오랫동안 주면서 어려움 겪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기에 왕들과 배척 관계가 있었지만, 오늘 엘리사는 하나의 사건과 같이 오늘 국방의 문제, 전쟁의 위기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많이 도움을 주면서 왕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 엘리사를 대할 때 참 존경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얼마나 존경심이 있을까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지금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왕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린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직 죽으시면 안 돼요. 도와줄 게 너무 많잖아요 라고 하면서 오늘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칭할 만큼 그만큼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돌볼 때에 늘 힘이 됐던 엘리사였고요,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엘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왕들이라 할지라도 이 선지자는 존경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하시에게 묻지요. 여인에게 말하라.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라고 해라. 그럴 때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오늘 여인에게 작은 도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었던 엘리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니? 내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하면 다 이루어져.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싶으십니까?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뭘 부탁드릴까요? 대통령에게 제가 말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이 뭐 대통령 아세요? 그러면 안 구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몇 번, 한 번, 두 번 매달 오는 것을 본 여러분들이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에게 내가 말할 테니까 뭔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집을 고치라고 할까요? 자식들 취직시켜 드릴까요? 그러면 안 응고하겠냐고요. 에이 목사님 요즘 시대 그럼 큰일 납니다. 맞아요. 지금 시대는 큰일 나요. 그 법에 걸려요. 그런데 과거잖아요. 우리나라 60년 70년 때만 해도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옛날 엘리야 시대 때 왕이 움직이고 군대 장관이 움직이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 백성 중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면서 왕이나 군대 장관 이름을 말하면서 오늘 뭔가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됐다는 거예요. 왜 주려고 합니까? 그 여인의 세심한 배려 때문이다, 섬김 때문이다라고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실 공간을 만들어 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그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녀가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눈뜨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단다, 왕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단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 말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거절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몸은 건강하고 동네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아유 뭐 다 필요 없어요, 전 충분해요,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필요한 거 없어? 물어보세요. 자 시작. 다들 괜찮죠? 필요한 거 없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없는 것이 없겠습니까? 자식이 성공했다고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건강하다고 없겠습니까? 부자면 부자대로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다른 것이 필요하고요. 신기하죠?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을 때가 있고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을 때가 있고요. 참 세상은 이래요. 이 여인에게 왜 필요한 것이 없겠느냐고요. 왕이 도와줄 수 있다는데, 오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다 도와줄 수 있다는데 오늘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여인일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여인일까요? 아니면 엘리사 선생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방법을 따라서 오늘 식사 대접을 하고 방을 꾸미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여인이라고요. 오늘 자기가 입을 열어서 요구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다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는 그 질문에 응답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이것은 엘리사 선생님이 정말로 치근한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왜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여인이 복받아야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섬기고 배려하고 선행을 행하면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면 축복받겠지, 우리 가정이 복받겠지 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당연히 섬겨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왔으니 당연히 대접해 줘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집 앞에 있을 때는 연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빠, 우리 집 가서 라면 먹고 갈래?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이고 싶고 베풀고 싶고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의도 없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저것을 뭔가 돌아오겠지, 그 의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서 준비해 놓는 그 세심함. 이 여인이 세심하고 그 여인이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세심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른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백성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라고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믿으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오늘 책만 막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백성 중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지만,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궁긍히 여기셔서 돌아오라 하시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있기 원하고 그 긍휼함을 받기 원합니다. 제게 그렇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우리 백성들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그녀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종을 바라보면서 거리낌 없이 사랑의 표현으로 다 섬기며 베풀었던 그 베품,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줄게, 말해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대답,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중심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들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오늘 찾아왔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야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것, 우리들의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들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들어줄게 말해라, 그러면 내 소원 옳지구나,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받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다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왕과 군대 장관까지 이름을 내가 들먹이며 그렇게 복준 하나님인 줄 알고 말해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그녀는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 중에 있나이다.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은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저는 원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닫는 믿음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 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내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내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족의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늘 평안의 복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정말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물론 이것은 왕이, 군대 장관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안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인은 그것이 아니었죠.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얼마나 부끄러움 속에 살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별 상관없고, 딸을 낳아야 비행기 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 딸이 저를 좀 비행기 태워줄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 시대는요, 아들 못 낳으면 우리나라 말로 소방 맞아야 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소원이 컸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백성 중에 있기 원합니다. 자식이 없지만 왕에게 구해서 다른 것으로 내 부족함을 채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의 사랑이면 나는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 남편은 나이가 들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깊은 배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겠지요. 무엇이 필요하니? 다 줄게. 질병 속에 있니? 좋은 의사 만나게 해줄까? 좋은 직장 줄까? 좋은 사업 알려줄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까? 말해봐. 그때 우리들은 말해야 되죠. 주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생각하셔서 다 아시고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오늘 아들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은혜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땅밖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7주간 또 그렇게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땅밖에 하고 나면 내게 뭘 주시겠지? 예,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 붙잡고 가지 마시고 또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죄를 아시는 주님, 나는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명령 안에, 주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